여러분, 오늘은 최고의 날입니다. 네, 아멘이십니까?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이렇게 서로 인사하면서 서로 좀 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최고의 날입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주셨기에 이 날은 우리에게 최고의 날인 줄로 알고 오늘 이 날이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나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PPT를 통해서 오늘 나훔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요, 가끔 설교가 준비가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가끔이 아니라 대부분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는요, 설교를 준비하는데 설교가 원고가 잘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동기 목사님들에게 설교를 준비하는데 잘 되지 않는다 그랬더니 이렇게 한번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참기름을 짜듯이 하면 된다. 근데 공감이 안 되더라고요. 또 그 뒤에 이제 한 분이 또 달았어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반죽을 하듯이 하면 된다. 계속 반죽을 하듯이 이렇게 반죽을 하고 성령의 불로 구우면 된다. 뭐 이러더라고요. 속으로 재수 없어 이런 생각했어요. 공감이 안 돼. 자기는 그러나 뭐 이런 생각도 하면서 그랬던 것 같아요. 때로는 우리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참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서 여러분에게 좀 전달하고 싶은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오늘은 나훔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고 이 시대 속에서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몸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함께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할 것 같습니까?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미가서를 묵상했습니다. 그렇죠? 미가서를 묵상하면서 미가서 1장 8절, 7절의 말씀,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미가를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입니다.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여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여러분, 하나님이요 당시의 상황을 바라보시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셨냐면 들깨같이 애곡했고 타조같이 애통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들깨 소리가 궁금해서 유튜브에 찾아보니까 들깨 소리는 우리가 예상했던 개소리, 말이 좀 이상한데 개소리예요. 근데 타조 소리가 궁금했어요. 타조 소리를 보니까요, 타조 소리가 제가 오늘 성대모사 하려고 몇 번 연습을 했는데 이렇게 꺽꺽하면서 목에서 울림통을 막 울리면서 마치 토하듯 이렇게 막 울더라고요. 그 애통하는. 근데 한참 듣고 있다 보니까 그 마음의 깊은 곳에 뭔가 모르는 슬픔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시대를 향한 마음이 이 죄악과 마치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그 시대와 동일하게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은 이와 같을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이런 마음 가운데 오늘 나훔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나훔은 어느 시대의 인물인 것 같습니까? 어느 시대의 인물이냐면, 여러분, 열왕기하 맨 끝 보면 이스라엘이 정복을 당합니다. 아수르로부터 정복을 당하는 BC 722년부터 바벨론으로부터 다시 정복당하는 그 시기에 있었던 때에 나훔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BC 한 600년경에 나훔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광개토 대왕이 몇 년 정도 있었는 줄 아십니까? 제가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요, 이런 걸 준비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BC 한 500년에서 400년 사이에 광개토 대왕이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석가와 공자가 한 563년, BC 563년, 551년 이때 태어났던 인물들입니다. 사실 이 BC 6세기경에 꽤 괜찮은 인물들이 많이 태어났습니다. 그러고 보면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인물들 중에서도 가만히 살펴보면 어느 때에 참 훌륭한 인물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어느 때이냐면 역사 속에서 가장 우울하고 침통한 때에 위대한 사람들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서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지금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냐라고 하는 실존적 질문 속에서
이런 인물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아무튼 나홈은 이때의 인물입니다. 나홈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는 계시라고 그러죠. 여러분, 계시는 숨겨진 것이 밝히 드러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내가 누구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계시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구약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실 일들에 대하여 말씀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으로 무엇이 완성되었다고 이야기하죠? 계시가 완성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깨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손흥민이가 1대 한 골 넣고 어시스트 한 게 여러분에게 기쁨이십니까? 아니면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여러분에게 기쁨이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계시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으로 계시가 완성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플러스 알파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나홈에게도 하나님께서 가려져 있는 숨은 뜻을 그에게 밝히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 1절에 보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홈의 묵시의 글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계시이긴 한데 묵시의 형태로 띄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계시와 묵시는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묵시의 개념은 어떤 것이냐면 좀 초자연적인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마치 우리가 TV를 통해서 보듯 그것을 보고 있으면서 이렇게 글로 써내려간 그것을 묵시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가끔 그런 것들이 보이시죠? 아니십니까? 여러분의 미래가 뭐 보이시고 이런 거 없으셔요? 여러분이 그런 분들 계시다면 저한테 좀 상담을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제 그런 것들이 없지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계시의 말씀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나홈은 마치 그가 TV에서 어떤 영상을 보는 것처럼 그것을 보며 지금 글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C.S. 루이스의 나니아 연대기를 보시면 왕국으로 넘어가는 옷장이 있지요? 그렇죠? 여러분에게도 이런 옷장 한두 개 정도는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옷장을 통해서 어디로 넘어갑니까? 왕국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마치 보지 못했던, 그리고 감추었던 것이 활짝 열려서 보게 되는 것, 이것이 계시, 또 오늘 이 나홈이 말하고 있는 묵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상상력으로 나홈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생겼을 것 같습니까? 나홈의 몽타주를 그려본다면 여러분, 나홈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어떻게 생겼을까요? 여러분, 성경의 인물을 이야기할 때 그 인물에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느헤미야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죠? 그렇죠. 눈물의 선지자, 이게 느헤미야. 요나 하면요, 그리고 박넝쿨 이런 거 떠오르시죠? 박넝쿨 순정의 요나. 여러분, 히터를 좀 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숙면에 들어가신 분들이 3분 계십니다. 하박국 하면요, 무화과 이런 거 생각나시죠? 스가랴, 두루마리 환상. 말라기 하면 무화과 나무 잎이, 그렇죠? 그 다음에 11조 뭐 이런 거 생각나는 겁니다. 여러분, 한 대상을 떠올릴 때 우리 성경 속에서 이와 같은 것들이 떠오릅니다. 여러분이 최승재 목사라고 하는 사람을 떠올리면 어떤 것이 떠오릅니까? 어떤 게 떠오르세요? 네? 제가 듣고 싶어하는 대답이 있고, 또 실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대답은 분명히 있는 걸 알게 됩니다. 이때 여러분의 사회성을 판가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이야기할 때 어떻게 이야기하죠? 네. 맞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들어오다 보면요, 거기 가구점이 하나 있습니다. 항상 박보금이 거기 빨간색 그 천에 있잖아요. 제 모습 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 때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를 어떻게 표현할지 알게 된 계기가 한 번 있습니다. 그전 교회에서 오랫동안 나오지 않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을 잘 알고 계신 분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집사님, 어느 분 한 분이 교회에 계속 장기 결석이신데 지금 그분 어디 계신지 아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아마 운전을 하는 중에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급히 전화를 끊지 않으시고 그냥 이렇게 내려놓으신 것 같아요. 그 소리가 다 들리잖아요. 옆에 있던 딸이 엄마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엄마, 누구야? 그랬어요. 그랬더니 최승재 목사님. 그의 딸이 몰랐던 건 누구야? 이랬더니 그 엄마가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지금 제가 그걸 듣고 있는 거예요. 안 들으려고 했는데 계속 궁금한 거예요. 그 있잖아, 교회에서 그 둥둥하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저에 대한 이미지는 이런 거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 뒤로 다이어트를 해서 한 13kg를 뺐습니다. 다시 회복했습니다. 회복의 은혜가 충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나홈과 많은 선지자들의 표정과 얼굴을 보지 않아도 그들의 표정이 밝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분명 어두운 표정일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이미지를 딱 지금 했는데요, 이 이미지와 똑같이 생긴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찬이하고 지금 거의 똑같은 것 같은데, 지금 모자 보세요. 모자가 딱 맞죠? 찬아 미안해. 아마도 어두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뭘 보여주셨냐면 그 당시의 시대의 죄악들을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누군가의 죄를 여러분이 알았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만큼 힘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그 대학부 후배가 그 메론을 3개인가 정도 이렇게 택배로 보냈습니다. 그 택배 아저씨가 전화를 와서 그 택배를 집 앞에다 내려놓으시면 제가 곧 도착하니까 가져가겠다 그랬습니다. 근데 도착하니까 그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찾아봐도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CCTV를 돌려봤습니다. CCTV를 딱 돌려보니까 이제 알게 된 겁니다. 위에 택배를 배달하러 오신 분이 내려가실 때 그걸 이렇게 같이 가지고 가셔서 자기 차에 싣고 가신 거예요. 여러분, 그분을 매일 봐야 되는 겁니다. 그분의 죄를 내가 알게 됐을 때 제 마음이 어떻습니까? 야, 이거 경찰에 신고해버릴까? 근데 이분도 누군가의 엄마 아빠일 텐데 내가 이 사람의 생계를 끊어버릴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여러 가지 고민 가운데 막 정말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분께 정중히 전화해서 혹시 이게 모르고 가져가신 것 같다고 그랬더니 진짜 모르고 가지고 가셨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 다음날 가져오셨는데 메론이 바뀌어 있고 그런 건 제가 발견했어요. 여러분, 뭐냐면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누군가의 죄를 안다는 것 참 괴로운 겁니다. 나홈이 그 죄를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홈의 주제가 뭐냐면 바로 이 니느웨에 대한 경고입니다. 니느웨에 대해서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멸망해버리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니느웨에 대한 멸망을 선포하고 있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 이스라엘에게는 위로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일본이 망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떻습니까? 지금 제가 발언을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고요, 우리가 일제의 압제 속에 있을 때 그때 일본이 망해버리는 것이 우리에게는 뭐가 되는 겁니까? 위로가 되는 겁니다. 사실 나홈을 통해서 니느웨에 대한 경고와 멸망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에게는 이것이 위로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니느웨에 대한 경고가 나홈을 통해서만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100년 전에 요나를 통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요나 1장 2절에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장 2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셔서 그 땅에 있는 이 악독에 대하여 이야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기서 은혜의 개념이 사실 나옵니다. 요나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이 주신 명령을 받아서 어디로 갑니까? 니느웨 성으로 갑니까?
아니요, 도망가 버립니다. 다시스로 도망가 버립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오는 배가 그의 앞에 옵니다. 요나 앞에 오는 겁니다. 마침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요나에게 그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은혜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아, 마침 배가 오는구나. 아,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정말 은혜가 이런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착각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은혜는 무엇입니까? 니느웨에게 있어서 진짜 은혜는 그의 악독이 들켜버리는 겁니다. 그의 악독이 드러나 버리는 것이 그에게는 은혜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의 고치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죄악이 들켜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을 왜 아무도 안 하셔요? 다시요. 여러분의 죄악이 주님의 빛 앞에 들켜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빨리 들켜버려야 합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마침이라고 하는 이 요나처럼 그것을 넘기고 하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주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내가 고발되어지고 들켜버리는 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들켜버렸던 니느웨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요나가 말씀을 선포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서 그곳에 재앙을 내리지 않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는 나훔을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좀 복잡하시죠?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여러분 나훔스를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나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세요. 경고하시면서 하나님의 정체성을 2절에서 드러내고 계세요. 여호와는 뭐 하신다고요? 질투하시고 또 뭐 하신다고요? 보복하시고요. 계속해서 보복, 질투, 진노 막 이런 단어를 끄집어내시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보복하시고 진노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아멘 안 하세요? 하나님이 그러면 안 될 것 같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그럴 수 있을까요? 잘 한번 볼까요? 첫 번째,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질투하는 하나님은 언약적 관계에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어 너의 인생 전부를 하나님이 내가 책임져 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다른 곳에 눈길을 돌린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질투하신다고요. 이해가 안 가십니까? 여러분, 제 딸아이가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10살짜리예요. 너무 이뻐요. 볼 때마다 이뻐요. 아빠한테 한마디만 하면 그냥 녹아내려요. 여러분, 이 따님들 많이 계신데 참, 그래요. 그런데요, 무슨 얘기 하려다, 그렇죠. 그런데요, 만일에 제 딸아이가 옆집 아저씨를 더 좋아해요.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해봐요. 물론 나중에 지가 좋아하는 남자친구 생기면 나보다 걔를 더 좋아하겠죠. 저는 끝까지 그건 아니고 아무튼 따라다닐 줄 몰라요. 방해하고 결혼 안 된다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만일에 우리 딸아이가 옆집 아저씨를 좋아하면 제 마음은 어떨까요? 질투할까요, 안 할까요? 질투한다는 거죠. 이게 그런 의미죠. 자,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또한 보복하신다라고 하는 아주 부정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또 이야기하고 진노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은 어떤 분이시냐면 질투, 보복, 진노라고 하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감정에 휘둘리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감정을 초월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질투와 진노와 같은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이야기하실까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언어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언어로 설명하고 계신 겁니다. 이걸 적응계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감정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그 감정에서 우리를 진노하시고 질투하셨다면 오늘 여기에 살아남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성품을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뭐 하시고요?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본질상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기다리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인애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목사님, 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질투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더디하시면서 하시는 인애의 하나님이십니다. 헤세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성품인 공의와 정의가 어느 때에는 드러나야 합니다. 여러분, 죄악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의 상태 속에 그분의 정의와 공의가 우리 가운데 드러나야 한다는 겁니다. 이 시대 속에서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드러날 때 인간이 보기에는 그것이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사실상 그 진노는 누가 그 진노의 버튼을 누른 겁니까? 저와 여러분이 누른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나홈에서 밝히고 있는 이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분명히 하나님은 이 아수르에 대한 멸망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딱 하나의 질문의 형태로 던져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이 구절에서 이 너희는 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너희는 니느웨를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어 나오는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을 비추어 볼 때 여기에서의 너희는 유다일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이스라엘일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일 가능성이 훨씬 많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너희들이 이 압제 속에서 너희의 방식으로, 너희의 힘으로 이 전쟁에서 승리하려고 너희들이 계획했지 않느냐라고 주님께서 물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인생에 계획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의 관계로 세우실 때는 누가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겁니까? 누구예요? 여러분, 이 부분은 좀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까? 정말로 여러분의 고백한 대로 그렇게 믿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 모든 근심을 여러분이 다 떠안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염려를 여러분이 다 떠안고 있지 않냔 말입니다. 여러분이 걱정해야 되지 않을 사람조차도 걱정하면서 살아가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되어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나이가 되면 이렇게 해야 되고 저 나이가 되면 저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성공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도대체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계산하면서 계획하면서 너희가 너희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그 위기에서 벗어나려고 하느냐라고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취해야 될 태도,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대하여 취해야 될 태도에 대하여 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고 그는 자기의 피할 자를 아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막아내실 수 있는 산성이 되시고 우리의 도피성이 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피할 수 있고 또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 우리의 인생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우리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 그것을 계획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산성이 되고 하나님에게 피해버리고 하나님에게 안겨버리고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맡겨버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니느웨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도 아수르가 있지 않습니까?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산들이 여러분에게 있지 않냐는 겁니다. 그것을 넘는 그리스도인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십시오 하고 그것을 넘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취할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셔서 그분에게로 가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의 수위를 높이게 하시고 그것을 뛰어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니느웨와 그 대국에 주는 공포와 위협 속에 자기들이 그것을 자기의 방식으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묻는 겁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옴은 계속해서 멸망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멸망, 그리고 미가가 이야기했던 재앙이로다 라고 했던 그 멸망의 때가 어느 때에 그 멸망의 때가 온 겁니까? 나옴 3장 1절에서는 멸망의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그 시대의 상이라는 겁니다. 그 안에 거짓이 있고 포악이 있고 탈취가 있었던 바로 그 시대. 여러분, 이 시대와 결코 다를 수 없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의 삶의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그래서 거짓과 포악과 탈취가 있는 그때, 바로 그때가 멸망의 때다 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멸망의 때, 마지막의 때를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신약 345쪽입니다.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세의 때, 고통하는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 때를, 이 현상을 바라보아야 합니까? 여러분, 이 시대가 마지막 때의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2절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때의 징조를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요게 마지막 때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태양빛이 어두워지고 이런 게 아니고요. 마지막 때에 자기를 사랑하며,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엄청 사랑하잖아요. 근데 우리에 대한 관심이 사라져버린 이때가 마지막 때라는 겁니다. 여러분, 돈 사랑합니까? 안 합니까? 돈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거 솔직히 말해보세요. 저도 많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엄청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막 수련회도 이야기했잖아요. 하와이로 가고 막 그랬으면 좋겠어요. 전 그렇게 쓸 마음이 있습니다. 없어서 못하는 거지. 돈을 사랑하며, 여기에서 말하는 건 하나님보다 돈이 주인이 되었다, 이런 의미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감사의 반대말이 뭐라 그랬습니까? 형식적이라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와 우리의 모든 삶이 감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도 형식적으로 되어버린 이때, 이 모습이 마지막 때의 말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3절을 보면 제 가슴을 쳤습니다.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무정한 때가 마지막 때입니다. 정이 없다는 겁니다. 사랑이 없다는 겁니다. 마음과 마음을 나누지 않은 때라는 겁니다. 근데 죄송하지만 이것은 세상을 향하여 말하는 것이 아니라 디모데 교회를 향한 말씀입니다. 교회가 무정하다는 겁니다. 고통하는 이가 있는데 그 고통에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 속에서 고통하고 아파하는 이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이 그곳에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신음하며 아파하는데 나 몰라라 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며, 그것이 마지막 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4절요,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하나님 앞에 예배는 하는 것 같습니다. 기도는 하는 것 같습니다. 목장 모임은 하는 것 같습니다. 뭔가 선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모양은 있으나 그 경건의 능력은 없습니다. 그것이 영향력이 되어 다른 이들에게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나타나는 그 능력이 사라져버린 때를 마지막 때의 징조라고 이야기합니다. 미가는 우리에게 마지막 때의 징조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미가 7장 1절 말씀입니다. PPT를 보여주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에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 나무도 없도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혹시 여러분
이걸 아세요? 뭘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혹시 까치밥이라고 아십니까? 까치밥요. 여러분 매점에서 사 먹었던 그거 말고요. 까치밥이라고, 여러분 저도 어릴 적 저희 집에 과수원을 했는데 항상 그 나무에다가 과일을 다 따지 않고 한두 개 정도 이렇게 그냥 둔 겁니다. 누가 먹으라고요? 까치가 먹으라고요. 까치 먹고 새가 와서 그것을 먹어라고 하는, 이 자연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랑했던 우리 이 선조의 이 모습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에게도 어떤 모습이 있었냐면 마치 이 까치밥과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냥 그렇게 전통과 문화 속에서 내려온 것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율법으로 남겨진 것이 있었습니다. 이삭을 줍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땅이 없어서 농사를 짓지 못하는 이들이 그 이삭을 주어 생계를 유지하고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미가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재앙이로다라고 할 때 그 재앙의 징조가 뭐였냐는 겁니까? 여름 과일과 딴 후에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다는 겁니다. 다 따버렸다는 겁니다. 이타적인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른 이들에 대한 관심이 없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처음 익은 무화과 나무도 없도다. 모든 것을 다 따버리고 자기의 것으로 취하고 다른 이들에게 흘려보낼 것이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12월 7일 날 연탄 봉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앞으로 어떤 사역을 해야 할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할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의 청년들이 매력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매력적인 그리스도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시대에 고통하는 이들과 공감하는 이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 시대에 아파하고 있는 이들의 아픔을 내 가슴으로 아파하며 아파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연탄 하나 670원입니다. 운반비까지 하면 1,000원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한 장이 어떤 누군가에게는 그 겨울을 나기에 꼭 필요한 것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가 이 따뜻한 온기를 전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까치밥 하나를 그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겁니다. 이 마지막 때에, 이 재앙의 때에 모두가 자기의 소유로 끌어안았던 이 시대 속에서 우리의 것을 깨뜨려 그들에게 흘려보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러실 수 있겠습니까? 대답을 좀 해보세요. 명단에 적으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것을, 엄마 아빠의 것 말고요, 여러분의 것을 깨뜨려 그것이 1,000원이든 10,000원이든 용인 땅에 같이 살면서도 추위에 떨며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이 연탄 한 장 나눌 이런 분들이 계시냐고요. 그럴 때 하나님은 재앙이로다라고 하는 이 말을 거두실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무정하고 원통한 이들의 마음을 풀어주지 않는 이때에 별거 아니지만 연탄 하나를 나누는 그 이타적인 삶을 볼 때에 재앙이로다라고 하는 그 말을 거두시면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소망을 보며 우리에게 말하실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홈은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사람이라고 니느웨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15절에서 그와 정반대에 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15절에 이 볼지어다라고 하는 힘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주목, 이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1장의 멸망의 이야기를 실컷 퍼붓습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환기시키면서 주목,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통치가 이곳에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든 인간들이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 그 인생을 이끌고 그 나라를 이끌고 그 시대를 이끌어 갈 때에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 땅을 통치하심으로 니느웨는 멸망하고 다시금 유다에게는 평화가 오는 바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궁극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누굽니까?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작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할 자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이 나눔이 아름다운 소식이 되고 그들에게 화평의 소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무너진 땅을 회복할 수 있는 좋은 소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 절기도 지키지 못한 그들에게 이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 그들의 일상이 회복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의 일상이 회복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이런 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빵이 필요하다면 그 빵이 복음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위로의 한마디가 복음이 될 수 있다면 위로의 말 한마디가 아름다운 소식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연탄 한 장이 필요하다면 그것이 복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생텍쥐페리는 사랑을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사랑이란 서로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둘이서 똑같은 방향을 내다보는 것이라고 인생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다. 뭘 얘기합니까? 사랑은 그냥 서로 마주보며 너 참 좋다가 아니라 같은 방향을 보며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날 구원하시고 그 주님을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안 사랑하십니까? 다시 물을게요. 여러분, 우리는 죽어야 마땅한 우리를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정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 아시죠? 그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한다는 건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나 주님 당신 참 좋아요, 이게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바라보고 계신 곳을 함께 바라보며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진짜 사랑이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은 어디를 바라보고 계실까요? 태극기 부대를 바라보고 계실까요? 소초동을 바라보고 계실까요? 이 땅 가운데 고통하며 죽어가는 이들을 바라보고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들과 공감할 수 있는 이가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소식이며 평화를 전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언젠가 저희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마음을 주셔서 섬김을 도전하셨습니다. 우물을 파주라고 도전하셨습니다. 저에게는 돈이 없었습니다. 제가 계속 이런 이야기해서 정말 죄송한데 찌질한 것 같아가지고 68만 9천 원 받고 살 때 하나님은 저에게 우물을 파라고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셨습니다. 전세가 빠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전세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우물을 팠습니다. 계산기를 돌리면 아까운 일입니다. 수백만 원을 흘려 보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시 집을 구하려고 은행에 대출을 하러 갔더니 교육자는 일용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출 받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럴 수 있냐고 막 그랬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30배, 60배, 100배로 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계산기를 돌렸을 때 100배면 얼마일까? 그렇게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시키지 않습니다.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그 일을 하게 하십니다. 지하방에 사는 가난하고 가난한 저를 부르시고 아프리카 차드 땅을 보게 하시고 물을 먹고 죽어가는 아이들 반수가 죽어가는 그 땅을 보게 하시고 그 땅에 우물을 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의 이름으로 그 우물을 팠습니다. 주안과 이안의 이름을 합쳐서 주안스 르호봇 이렇게 이름을 팠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보고 여기에 너희들 나중에 커서 대학생 되면 단기 선교 가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1000명이나 되는 그 면에 있는 사람이 이 물을 마십니다. 저에게 30배, 60배, 100배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것은 지금까지 없습니다. 기대는 하고 있지만 제 안에 주시는 감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공유했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을 보았고 그리고 순종했을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 이것이 복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과 눈을 마주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곳에 우리의 시선을 두고 그분과 함께 걸어가며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몸과 헌신과 섬김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소식, 평화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의 입술로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